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병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안침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한 지 6주 만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본문을 다루게 되면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사이의 관계를 먼저 해명하고 하죠.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원래 하나의 사건인데 어떻게 전승되다 보니 두 가지 버전으로,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버전으로 칠병이어의 버전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주석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드시 변호하는 글을 쓰곤 하죠. 표를 보시죠. 우리 두 개의 기적 본문을 간단하게 비교만 해봐도 별개의 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무리들을 먼저 걱정했는가? 서로 다르죠. 아시다시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먹거리를 걱정했고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걱정하십니다.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떡이 5개, 그리고 두 번째는 떡이 7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무리들이 잔디 위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절이 갈릴리의 잔디가 피는 계절이 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에는 그냥 땅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음식을 먹은 숫자가 5,000명, 4,000명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 양이 다르죠. 12바구니의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야말로 작은 바구니입니다. 7광주리의 광주리는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큰 바구니입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시를 탈출할 때 타고 내린 것이 있죠. 성벽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바구니를 타고 올까요? 바구니 타고 내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다가 바구니 구멍 나버립니다. 그러나 강주리를 타고 오면 넉넉하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을 대부분 다 주목하곤 하지만, 그런데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르게 기록했는지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가 기록한 칠병이어와 마가가 기록한 칠병이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특징, 마가와 다른 마태의 의도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두 복음서 모두 치유의 기적이 먼저 있고 다음에 급식의 기적이 이어진다라고 두 기적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기적을 받으러 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흘을 있다가 사흘째에 급식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 구도는 메시아 시대에 치유의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잔치의 축복, 소위 메시아 잔치의 축복도 누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쓴 마태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서를 쓴 마가는 각자의 저술 의도에 따라서 작은 정보들을 각색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장소, 지명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끝난 후에 배 타고 이동한 장소를 마가는 달마누다로, 그리고 마태는 마가단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마가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출발을 해서 데가볼리 근처 이방인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리 중에는 마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멀리서 온 자들이 있다라고 또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에 칠병이어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임을 지금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는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급식 기적이고,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먼 데서 온 자들, 이방인들을 위해 베풀어진 급식 기적이라는 식으로 분명하게 구별을 두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을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데가볼리, 멀리서 온 자들, 이런 단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여행 경로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대략 특정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배 타고 건너갔다, 배 타고 마가단으로 갔다고 했으니 어디 호수 동쪽인가, 그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실상 칠병이어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임을 사실상 살 덮어두고 있습니다.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표를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을 마태는 또한 남겼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목해 보면요, 치유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지명은 안 밝혔지만 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산상설교에 이어서 산상치유, 그리고 산상급식, 산상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 한 명만 고친 과정이 기록이 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리 저는 자, 맹인, 말 못하는 자 등 많은 환자들을 고쳤다고 기록했고,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쓰인 이 마태복음이 다리 저는 자, 맹인, 말 못하는 자가 산에서 치유된다를 사실을 강조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를 잘 아는 유대인이라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메시아가 임하는 때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맹인과 못 듣는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치료받고 말 못하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어서 산에 대해서 관련된 예언들 하나만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4절 말씀.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무슨 장면이냐? 메시아가 오셔서 마치 목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목양할 것인데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그 장소가 높은 산에서 자기 양떼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급식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먹이신 역사적인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긴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시내산에 못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대표 70인의 장로들이 뽑혀서 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같이 먹고 마신 기록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먹고 마신 이 잔치를 메시아 시대에 또다시 한 번 더 열 테니 그때는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칠병이어의 잔치가 벌어지는 지명은 안 밝혔지만 이 잔치가 산에서 베풀어졌다는 것만 유독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산에서의 잔치,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마가의 기록 의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가가 칠병이어의 기적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기적을 기록했을 때에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이방 지역과 이방인들, 멀리서 온 자들을 이 단어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기로 의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을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도 생략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니까 예언을 모르거든요. 아니, 예언자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 알려줘도 이방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그러면 왜 못 듣는 자만 치유하는 기록을 남겼느냐?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했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못 듣는 자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그래서 거기에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의 기록에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 에스겔의 예언을 떠올리겠습니까? 그러면 마태가 이방인들의 흔적을 감춘 것은 무슨 의도겠습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배려한 것이죠. 바로 이 사건 직전에 가나안 여인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여러분 칭찬하고 자기 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어서 또 이방인들에게 급식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라면 마치 예수님이 너무 이방인만 챙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 지역인지 이방인 지역인지 아예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덕분에 무슨 효과가 생깁니까? 이방인 지역인지 유대인 지역인지 모르니까 아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평하게 취급받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덕분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메시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잔치에 초청하시는 분, 이 사실을 강조하는 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마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급식의 기적,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칠병이의 기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빠 그 이전의 표를 한번 그대로 볼까요? 예수님은 29절에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표현은 유대 랍비가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 앞에 앉는 것처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면 읽는 유대인들은 이것은 랍비가 가르치기 위해 앉는 것이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도 반드시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야죠. 그래서 산상설교도 앉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앉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앉아서 가르치고 설교하기를 하는 의도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쳤고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설교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군 겁니까? 다름 아니라 병자들이 많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마지막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셨거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진리로 깨달음을 받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고,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 이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지금 채우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병자가 몰려왔는데 아니 지금 내 설교하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 내 설교 다 끝나면 고쳐줄게. 예? 번호표 받아가지고 저 기다리고 있어요. 설교 몇 분이 끝날 거니까 그때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몰려왔는데
이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도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고침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치유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났던 것입니다. 아니 무슨 사흘 연속으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사흘 연속으로 병자들을 고친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병자들이 많이 오면 병자들을 고쳤고, 그래서 병자가 줄어들면, 고칠 게 없으면 뭐 했겠습니까? 이번에는 설교하시고, 그렇게 사흘간 말씀과 치유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모두 흩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또 다른 필요를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마 병고침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있었던 자들도 많았겠죠.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계속 치유와 가르침과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흘, 며칠, 이틀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계속 머물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리들이 마냥 좋아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병을 고쳐주신 것도 큰 은혜인데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낸다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수련회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냈는데 밥도 안 주고 돌려보내면 항의를 하겠죠. 아니 비싼 회비를 받아놓고 말이야 밥도 안 준다고 투덜투덜거리면서 돌아가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개최하신 이 캠프는 자기들이 좋아서 찾아와가지고 은혜 실컷 받고 병고침까지 받았는데 갈 때 도시락까지 안겨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한 자들의 먹거리까지 돌보시는 그런 세심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지성적인 필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영적인 필요, 그리고 의료적인 필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이 의료적인 필요뿐이 아니라 끼니를 먹어야 한다는 끼니의 필요까지 걱정하시고 채워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채워져야 할 모든 필요를 다 주목하시고 인정하시고 기꺼이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그런 자세로 고치신 것,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그리고 병자가 오면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라면, 나는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산상절교에서 가르쳤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실천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염려하지 마라,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시는 주님, 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던 무리들처럼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였던 무리처럼 주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먼저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먹거리까지 챙겨주시는 이런 세심한 은혜를 여러분 또한 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성도의 필요를 채우실 때 사람의 손을 통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칠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미숙하고 게으릅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이 막 샘솟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마음이죠. 내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지 내 필요를 희생하면서 남의 필요를 먼저 돌본다? 그런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샘솟아서 내가 다른 사람의 한번 필요를 한번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 온전히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또 필요를 채워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마음이 샘솟을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접근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시각에서 이 필요, 당신이 이거 필요한 것 같군. 내가 알아서 채워주지. 당신은 받기만 해. 자기가 뭐 굉장한 것을 베푸는 듯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감동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상대방의 편에서 정말 상대방이 무엇인지, 내 이웃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은 지금 육체적인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하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막 고집을 하는 거예요. 내 설교 다 들으면 해결해 줄게. 이렇게 육적인 필요를 무시하고 영적인 필요만 고집하는 것. 그것은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무식한 신앙이고 영적인 갑질이죠. 내 이웃, 내 형제의 긴급한 필요를 먼저 채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항상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뭡니까? 내가 이웃 사랑하겠다고 무조건 사랑 베풀면 그게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까? 이웃의 입장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진정한 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00명을 먹인 것이 무엇입니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 가지고 몇 명의 배를 채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 수천 명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제자들의 이 불신앙에 찬 질문 옳게 들립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뿐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세상의 눈, 세상의 계산으로는 분명히 제자들의 의문이
옳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칠병이어를 바라보셨습니다. 36절이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축사하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떡과 생선을 축복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면 칠병이어도 기적의 도구, 사랑의 도구,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칠병이어가, 그 작은 칠병이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그리고 방법이,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혁신교회도 칠병이어와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2년 전에 2020년대에 한국에서 사택에서 개척한다고요? 사택에서, 대한민국에서 2020년대에 사택에서 개척을 한다고요? 합리적인 눈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칠병이어라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크게 사용하셨듯이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의 작은 정성들, 작은 그 헌신들을 모아서 오늘날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육지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 자그마나 도움이 되고자 헌금을 보내시고, 그렇게 칠병이어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이 공동체가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큰 부담 느낄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칠병이어 중에 내가 생선 한 마리만 내어놓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선 한 마리만 내도 그 작은 생선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혁신교회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의심의 눈으로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하면 일이 벌어진다. 행동으로 답하셨습니다. 이런 칠병이어의 기적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업과 모든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은혜, 우리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